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다시 우리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어진 몇 사람의 그 만남이 이제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만남인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12 제자의 면면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없는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5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한 사람은 안드레고요. 또 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그리고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만나게 되어서 부르신 빌립, 그리고 빌립이 또 전도한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이제 공간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5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위대한 만남인가 하는 것하고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떠하냐, 이렇게 3가지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위대한 만남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을 했죠. 원래 그가 한 말은 그의 책 정치학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의 문장가인 세네카가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동물을 사회적 동물로 이렇게 번역을 하여서 오늘날에 우리는 대부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존재한다 하는 의미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나 도덕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을 보아서도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에 수없이 많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고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라서는 학교에서 또래 집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지면 또 직장의 동료들이라든가 선후배라든가 또는 동아리 같은 데에서 함께 만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 할 때 3대 중요 만남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제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만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첫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자라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데 삶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승,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평생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반려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배우자, 이렇게 3 부류의 사람을 중요한 만남이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러한 만남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더욱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위대한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노예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지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소속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때로는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때를 따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만나면 절대 손해가 없고 절대 후회가 없는 위대한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대한 고백을 남겨둡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나의 고백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적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절 다 했죠. 7절 8절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참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꼭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실패와 분노와 억울함이나 배신감,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만남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는 절대 후회가 없는, 절대 변개가 없는 위대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죠. 이 땅에 어떠한 부귀나 명예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수가 없다는 이 고백, 이 위대한 만남에 우리가 초청이 되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격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그 위대한 만남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위대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증인의 증언할 때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증언하죠.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의 사명이니까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증언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하는 이 순간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죠.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얼굴에 힘 한번 주면, 눈에 힘 한번 주면 그들이 움찔해서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의 영역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함으로써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손해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요, 일단 시간의 손해를 보죠. 때로는 물질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에너지가 들어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나마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나마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숱하게 많습니다. 실컷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증인의 증언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를 보시게 되면요, 이 안드레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41절과 42절 한번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자기 형제를 찾아가, 시몬을 찾아가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미 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러한 그 고민이 없겠습니다만, 가족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반응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심정을 알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는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금방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것 아니에요. 어쩌면요, 가족 구원은요,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게 가족 구원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아니 교회에 나오는 데만 17년이 걸렸어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가족 구원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안드레가 그렇게 가족 구원을 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을 보시게 되면요,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수고, 이 빌립은 친구에게 전도한 사람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 전하였는데 순순히 따라오면 좋겠는데 돌아온 반응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조롱과 핀잔 섞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핀잔을 주니까 빌립이 이르되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설명은 잘 안 될 것 같고 일단 한번 와봐 하고 와서 보라,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 이렇게 끝까지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구원받게 되어진 놀라운 일이 있죠. 이와 같이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 즉 누군가의 구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일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꼭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복음을 듣고 드디어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게 될 때 증인의 삶은요 매우 위험천만한 자리였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한국말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증인은 곧 죽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한번 보시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어요. 저도 죽음에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 겪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3월부터 이제 지역 전도도 시작을 할 것이고 전도 폭발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면 가끔씩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그냥 고개를 확 돌리죠. 전도지를 줘도 뭐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고개를 확 돌리거나, 아니면 조롱이나 핀잔 섞인 말을 하거나, 조금 심하면 욕지거리 듣는 겁니다. 너나 잘 믿으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런 이제 반응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증인의 삶에 비하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겠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이렇듯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무반응적이거나 거부적인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고,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만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은 가능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안드레나 빌립처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하고 그 다음 친구하고 그 다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이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시간도 없어, 뭐도 없어. 이런 핑계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말이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조금 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나눔을 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사전 작업이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두 제자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위대하신 분이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한 선생이라.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장소, 머무신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가서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 알았다. 같이 한번 교제하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때가 10시쯤 하는 10시는 오늘날의 오후 4시 정도인데 오후 4시 정도에 만났다고 하면은 그날 함께 거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저녁 내내 식사도 하면서 같이 계속 교제했다 하는 말이죠. 그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함께 머물며 교제하고 나누는 여기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요. 섬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신앙의 행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은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리 앞으로 내가 섭니다. 진리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변화가 되어져서 위대한 만남으로 결과를 나타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만남으로서의 결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사도들을 우리가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 위대한 만남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5명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별명 뭐죠?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푸근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인자할까가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편협하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한번 예를 보죠. 누가복음 9장 4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해. 예수님, 저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이 비록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다 해도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하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자기 편 아니면 배제시키는 이런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의 한 마을에 제자들이 먼저 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멸하라고 그렇게 할까요? 이 정도로 거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가리켜서 보아너게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별명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뭐냐? 불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급하고 괴팍하고 강력한 이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변하고 계속하여 변해가면서 그의 성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품에 안는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 사랑을 그렇게 많이 외친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위대한 만남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에 안드레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의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따르던 세례 요한 선생님을 버리고 말이죠,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 판단은 대단히 옳은 것이었습니다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리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비록 자기 자신은 위대한 사역으로 족적을 남기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숨은 주역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위대한 결과입니다. 나는 비록 큰 공헌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공헌을 하는 사람의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혈질이죠. 급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풍랑일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주님이시면 저를 오게 하십시오. 풍랑이를 막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보면서 겁을 먹고 두려워 빠지잖아요.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지 저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이렇게 쉽게 부인을 해버리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명을 해주시죠. 42절 보세요.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예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시몬은 유대 이름입니다. 여기 게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가 반석이라는 말인데요, 이 반석,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급하고 성정이 아주 괴팍한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변하여 드디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그러한 사람으로 위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세요. 이 빌립은요, 대단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신중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아시죠? 거기에 떡 몇 개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건 아무리 제가 주산을 이렇게 주판화를 튕겨보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주 재리의 밝은 합리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장 8절을 보시게 되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어두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승에 따르면 헬라적인 부르기아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참 간사한 마음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대단히 편견이 심한 고지식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망 사상으로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빌립의 소리를 듣고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 그 시골 촌동네, 거기에서 무슨 영웅이 날 수 있단 말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메시아는 적어도 왕처럼 등극하여 보통 사람과 다른, 누가 보아도 메시아인 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선입관, 그것으로 보니까 도저히 나사렛에서 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반신반의하면서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네가 빌립 만나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어. 그건 예수님이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 하는 말씀,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분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바로 굴복을 하죠. 그리고는 이 나다나엘 역시, 바돌로메 역시 전승에 따르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것이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위대함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위대함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이 별로 큰 감흥도 없고 그냥 뭐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이제 내 남은 평생은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아름다운 만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죠. 이 만남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리고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오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어지는 사건마다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위대한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결코 가벼운 내 인생의 질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은 이제 이 위대한 만남,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위대한 만남인 것을 깊이 깨닫고 위대한 만남에 걸맞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